지금 초시계로 몇 초,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시 28분이고요. 문화부장님이 지금 스타트 부탁을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한해 사자로서의 교회 역할, 아모스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정의를 중심으로 라는 주제를 가지고 민중생각회에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많은 인원이 나와서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많은 인원이 다양하게 참여했던 것만큼 모두 함께 얘기했으면 좋겠어서 다 같이 나와서 발표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저희 목차는 서론, 본론, 결론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본론은 본론 1,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문제와 대응, 본론 2, 아모스서의 사회 경제적 배경과 사상, 본론 3, 국가 권력에 의한 공유 사유와 본론 4, 한해 사제로서의 교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일 먼저 저희 서론입니다. 저희는 수많은 사회적 문제에 당면해 있습니다.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폭풍과 함께 나타난 엄청난 빈부격차를 겪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문턱에 걸쳐있고 환경은 파괴되며 많은 생명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해야 하는 공동체인 교회는 대부분 사회 문제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곤 합니다. 특히 지난 2011년 3월 11일 일본 동북부 지방을 관통한 대규모 지진과 그로 인한 쓰나미로 인해 후쿠시마 현에 위치해 있던 원자력 발전소에서 방사능이 누출되었고 현재 이 원전에서는 사고 당시 녹아내린 핵 연료를 식히려고 냉각수를 주입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는 지하수까지 유입되고 있어 원전 건물 내에선 하루 최대 180톤 가량의 오염수가 발생한다고 얘기합니다. 이에 따라 오염수 방류가 국제적인 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여기에 대응하는 기독교 단체는 매우 소수이거나 심지어 일부 기독교 언론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옹호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하나님이 만든 창조 세계를 파괴하는 생태계의 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의 근본 원인인 바다라는 공적 자원을 부정하는 공의의 사교화 앞에 있으며 그 최대의 피해자는 저희 가난한 민중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하여서 아모스서의 역사적 상황과 현 상황을 비교하고 아모스서의 핵심 주제인 하나님의 정의를 기초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파괴되는 현 상황을 관광하고 한해 사제로서 활동하지 않는 교회를 민중신학적 관점을 통해 비판할 예정입니다. 한국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객관적인 검증을 마쳤기에 오염수 방류가 전혀 해롭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언론과 환경단체들이 IAEA의 투명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방류를 결정한 후 IAEA가 오염수가 안전히 바다에 방류될 수 있게 지원해달라고 일본 정부가 요청한 것입니다. 한국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지지하게 된 배경에는 한미일 정상회의가 있습니다. 그간 한미일 관계에서는 과거사 문제, 영토 분쟁과 같은 갈등 요인이 존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중 패권 경제 심화 및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공급망 위기 등의 대응에 경제 안보를 강화하고자 하는 삼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으며 오염수 처리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확인했다는 내용 또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환경운동연합이 발표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의 대국민 20주 결과에 따르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 80% 이상이 반대한다는 의견이 확인됩니다. 원전의 폐로 진행을 위해 오염수 처리는 필요한 것이 사실이나 해양 방류가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원전 설계자인 오토 마사시 박사는 다른 방법으로 대형 탱크로 오염수를 보관하여 방사선 흡기가 줄어들길 기다리는 방법, 오염수에 시멘트를 부어 묻힌 채로 저장하는 방법 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두 방법은 결국에 넓은 부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일본은 가장 저렴한 방법인 해양 방류를 선택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국민들의 거센 반대의 여론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강력히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이에 저희는 현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통해 얻는 외교적 이익이 국익에 합치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물론 IAEA와 해양 방류를 반대하는 과학자들 중 누가 더 논리적인가에 대하여 이 논문에서 비판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지만
앞서 언급한 오토와 하시 박사는 삼중수소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은 안전하지 않다는 뜻이며 환경 문제는 한 번 잘못됐을 때 되돌릴 수 없으니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과학적 관점이 대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이 국가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닌 국가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며 정부에게 권력을 쥐어준 것은 국민이기에 국가는 단순히 경제적 지표를 위한 존재가 아니라 가장 안전하게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한국기독교협회 NCCK와 일본 기독교협회인 NCCJ 그리고 평화핵문제위원회와 함께 오염수 투기를 철회하는 촉구하는 설명서를 발표했지만 한국 개신교에서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NCCK뿐이며 일본 보수 기독교 단체는 지지 발언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사건에 대한 교회들의 대응은 그동안 한국 교회의 비정치적인 성격을 지박해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라 볼 수 있습니다. 아모스는 당시 북이스라엘의 부패한 정치, 경제, 종교, 서열을 고발하며 강력한 비판과 함께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아람과의 영토 전쟁에 승리하며 다윗의 집권 시기만큼 영토 확장을 하였습니다. 또한 활발한 무역과 상업 활동을 통해 경제적 풍요를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 풍요는 그 당시 도시에만 집중되며 농민들은 누리지 못하고 도시민만 누리게 됩니다. 이렇게 빈부격차가 심해진 원인 중 토지제도와 농업 방식 변화가 있습니다. 호남명령은 초기 이스라엘 사회는 부족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농업 방식으로는 혼합명령을 사용했는데요. 혼합명령은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작물을 재배하는 것입니다. 이 방식으로 당시 토지, 인구, 식량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당시 토지는 부족 내에서 세습되거나 재분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왕조 사회로 바뀌며 이런 세습 토지 제도는 왕이 신하에게 토지를 수여하는 순업 토지 제도로 바뀌게 됩니다. 왕조 사회가 시작되며 잦은 정글 전쟁이 시작되고 젊은이들은 전쟁에 차출됩니다. 농촌 사회는 차출로 인해 일손이 부족해졌고 본래 자급자족을 위해 생산하던 양에 더해 세금을 내기 위한 생산량까지 충당해야 했습니다. 결국 국민들은 강제적으로 단기간에 생산량을 극대화시키는 집약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농민들은 자신들의 휴식 시간을 줄여가며 농사를 지었지만 생산량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또한 북이스라엘이 국제무역에 활발하게 참여하는 만큼 환경가치가 가장 높은 포도주, 감람류, 밀, 축산물을 생산하는 지역을 나누는 지역 특수화 정책을 추진해 농민들에게 강요하였고 이것들을 수출하여 얻은 부유층들이 사치품과 전쟁 무기 등을 구매하며 농민들에게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분배받지 못한 농민들은 조세는커녕 살아갈 수도 없어서 결국 채무를 지게 됩니다. 채무를 지게 된 농민들은 그 과정에서도 착취를 당하게 됩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과도한 이자를 부과하며 채무 이행을 강력하게 요구했고 이행을 하지 못할 시 채무자의 모든 것을 뺏어가며 채무자 스스로를 노예로 전락하게 합니다. 이런 부당한 채무 이행 과정에서 당시 부패한 사법부는 자신들에게 더 많은 뇌물을 주는 채권자의 편에 서게 됩니다. 또한 관리들은 공식적 세금 외에 비공식 세금까지 징수하며 이러한 착취를 당하는 약자들을 위해 변호해주는 사항도 없었습니다. 즉 약자들은 벗어나고 싶어도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아모스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종한 그 현실을 직설적으로 비판하며 야훼께서 이들에게 해준 일을 강조하며 아모스는 야훼께서 자신에게 보여준 환상을 통해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언했습니다. 아모스는 부유한 지도자들과 재판장들이 부패하고 방탄하게 사는 모습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사라졌다고 지적합니다. 아모스가 말하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가난하고 힘든 자들을 보호하고 나누어주는 평등사상 그 자체에 있으며 하나님의 것은 누군가가 독점할 수 없는 믿음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사건과 아모스의 북이스라엘 공통점은 국가 권력의 지향점이 민중 현실과 유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민중신학적으로 국가 권력이라는 공이 소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공이란 모두가 더불어 받을 수 있는지는 몰라도 어느 누구도 사유화해서는 안 되는 것, 그것이 내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공이라고 안병문은 정의했습니다.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민중신학적 이유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바다가 공이고 어떤 국가 권력도 그것을 사회화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왕조사회에 들어가면서 민중들의 희생을 통해 풍요를 만들어냈지만 이 수익은 오직 권력자들에게 귀속되었습니다.
부의 재분배 권한 또한 권력자들의 손에 있었고 자신들의 배만 불리었습니다. 한국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국민의 85%가, 일본은 국민의 55%가 반대하였는데 일본은 2차 방류를 진행했으며 앞으로도 계속 방류할 계획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에 의하면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국민의 여론을 외면하고 권력의 주체를 잊은 채 공을 사유화한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 아모스서를 통하여 권력이 사유화된 세상이 얼마나 비참한지 알 수 있었는데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사건은 민중의 고통이 시작되는 신호탄입니다. 지난 8월 24일 일본 대사관에서 반대 시위를 펼친 몇몇 대학생들이 체포되었습니다. 정부는 인간을 궁지로 몰아넣는 현실을 만들었고 대부분의 언론은 중국 입장과 안전하다는 선전수단이 되어서 우리에게 돌아올 불이익을 망각시키고 민중들은 점점 죄 속으로 빠져들게 만드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구조학이 빠뜨리고 있는 본질적인 사회 구조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맹신을 문제점으로 잡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는 국가의 개입과 규제에 반대하여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자유시장만이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에 적합하다고 주장하는 경제 이데올로기입니다. 하지만 생산이나 자본 축적 과정에 기여하기보다 자본 계급의 권력을 공고히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는 보편적 가치로서 자유를 강조하지만 자본의 편에서 자본 축적의 조건들을 공시키고 있습니다. 정치인은 국민에 의하여 세워지지만 정치 권력과 개인의 권리가 대립하게 되는 모순이 발생합니다. 구조에 대한 소외를 개인의 무능함으로 인한 패배로 간주하게 된 민중 자신조차 죄인이라고 여기게 됩니다. 결국 앞으로 생태계가 우리 생명이 문제가 생길지 모르더라도 추상적인 안보, 경제적 이익을 개인의 생명권이 뛰어넘을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민중을 구하는 길은 바로 죄의 콤플렉스에서 해방입니다. 이와 동시에 저들은 죄인으로 만든 세상의 구조를 인식하게 하고 죄진을 번역하겠다는 결의로 전환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모스서를 통해 권력의 사유화가 죄인 것을 인식했고 방류 사건에서도 권력이 사유화로 민중이 억압되고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한해의 사제가 되어서 한을 내뱉는다면 우리는 구조학에서 벗어나 죄인의 반열에서 떠나 구원의 주체가 되는 민중 계열에 서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정하지 않는다면 교회 또한 신자유주의의 이데올로기에 휘둘려서 점점 죄 속으로 빠져드는 구조학이 되는 것입니다. 연세대학교 박준서 교수는 구약의 예언자에 대한 잘못된 견해로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 미래를 미리 알고 말해주는 사람, 혹은 두 번째, 사회운동가로 예언자를 이해하는 것은 잘못된 견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언자를 대신 말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위하여 말하는 사람이라는 이해가 더욱 적절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저는 구약의 다른 사람을 위하여 말하는 사람과 사회운동가의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남동은 목회자가 하늘 사제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늘이란 눌린 자, 약한 자가 불의를 당하고 그 권리가 짓밟혀서 참으로 억울하다고 생각할 때 그 호소를 들어주는 자도 풀어주는 자도 없는 경우에 생기는 감정입니다. 우리는 눌린 자, 약한 자, 곧 민중들의 소리의 매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학생으로서 아모스가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전하는 공의와 정의를 받아들이고 민중의 소리를 들어 다시 하나님께 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치는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체적으로 생각하는 정치는 좁은 의미의 정치로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며 넓은 의미의 정치는 사회 집단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하는 행위를 모두 말합니다. 아모스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교회에게 요구되는 정의는 허울뿐인 제의행위가 아닙니다. 좁은 의미의 정치, 곧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권하는 것도 아닙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갈등을 해결하는 일, 곧 지배자와의 갈등으로 억눌린 민중의 한을 정하는 것입니다. 서남동은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이 정의 구현을 위해서 필요하고 불가피하다면 교회의 존속까지 희생하는 각오가 있어야 그 교회를 다시 새로운 교회로 돌려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한국 사회의 정치적 냉소주의는 오래된 문제입니다. 현재 교회 또한 그러한 사회적 흐름에 따라 침묵하거나 인기 있는 정치적 이념에 편승합니다. 우리는 아모스서를 통하여 공의가 흐르지 않고 정의가 말라버린 강같은 시대가 얼마나 끔찍한지 이미 확인했습니다. 교회가 이를 자학했다면 이제는 말해야 할 때입니다. 현재 교회는 오염수 방류 사건을 통하여
한 해 사제로 각성할 것인지 그저 임의는 아픔으로 남아있을 것인지에 대한 기고를 하겠습니다. 네, 마무리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한국 정부와 소극적으로 옹호하거나 심지어 방관하는 일부 한국교회의 태도를 아모스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정의와 한 해 사제로서의 교회의 역할을 통해서 비판하였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본질적으로 공해, 사유화로 인한 생태계 파괴에 있는 그 가장 큰 피해자는 민중임을 우리는 이 논문을 통해서 도출해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교회는 아모스가 선포한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고 민중의 고통을 대언하는 한 해 사제로서 행동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저희는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실천 방안을 4가지로 가져와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의 역할에 대한 제고입니다. 사회 분위기와 더불어서 한국교회는 교회 내부에서도 사회 문제와 정치에 대해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많습니다. 아모스서에서 도출해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교회 역할은 예배하는 데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조학과 약한 자를 향한 긍휼히 여기는 역할 또한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회 구조학에 대한 변화의 목소리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사회 구조의 불평등과 부당함은 다양한 형태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데 크게 경제적 불평등, 차별과 배타적 태도, 권력과 제도의 부당함을 볼 수 있습니다. 경제적 불평등은 부자와 가난한 이웃 간의 균형을 훼손하는 경제체제 및 정책을 비판하며 경제적 흐름 안에 있는 불평등을 이야기합니다. 차별과 배타적 태도는 인종, 민족, 종교, 성정체성 등에 대한 따른 차별과 배타적 태도를 비판하며 이런 현상들이 사회의 평등과 공의를 방해하는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권력과 제도의 부당함은 특정 권력자나 그룹이 다른 이웃을 억압하여 이익을 추구하는 구조를 비판합니다. 이렇듯 사회 구조학에 대해 한국 교회는 평등과 공의를 위해 목소리를 내어서 변화를 위한 움직임을 보여줘야 합니다. 즉 부정의를 적극적으로 비판하고 이를 개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여해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선교 방법입니다. 한국 교회는 그 삶의 자리에서 오늘의 민중이 부르짖는 한 맺힌 소리를 듣고 그 소리에 응답하는 하나님의 선교를 인식하여서 민중 해방 사건을 일으키는 성령 사건에 참여해야 합니다. 말씀만을 기다리며 세상에서 도피하려는 사상을 배격하고 현재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끔 적극적인 실천에 강조해야 합니다. 그들의 어려움과 고통을 이해하고 그들과 함께 어떻게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갈지 고민하는 선교 방법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밑바닥 공동체를 저희는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교회의 부흥과 성장, 안정만을 추구하고 만족해하며 머무르는 것은 또 다른 구조학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밑바닥 공동체로서 평신도가 자신의 생활에서 성서와 현실을 증거하며 자기들의 울분과 하소연 그리고 분노 표출 등 그들의 삶을 그대로 표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고통을 주고 고통받는 관계와 세상 구조의 악함으로부터 해방을 이루고자 노력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논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무엇인지를 깨달았고 한국교회의 공동체적 사명을 깊이 숙고하였습니다. 이 논문에서 제안한 공동체적 사명을 바로 목회 현장에 적용하는 것은 매우 어려움이 많은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몸이 되려면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고 민중의 한을 대변하는 메시아적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에 위임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제 우리 학생들 마지막 발표 순서입니다.